일주일을 여러분이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흔들리고 싶지 않아도 흔들릴 일들이 자꾸 생겨요. 보면 또 지난주에는 뭐 저희가 흔들린 일이 없었는데 그 지난주 또 그 지난주 살다 보면은 자꾸만 우리를 흔들흔들거리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일 때문에 흔들리냐 물어봤더니 은행 잔고 때문에 흔들린다. 언제쯤 흔들리나 했더니 마감 올 때 그때 흔들린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을 구해야 돼서 흔들리고 직장을 구했는데 거기에서 성과를 내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관계로 인해서 흔들거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은퇴가 멀지 않았는데 또 은퇴를 했는데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는 또 흔들거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중에 어떤 분은 자신이 몸이 아프거나 남이 아프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그 아픈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우리는 또 흔들흔들 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 언급하지 않았지만요, 우리 각자는 우리가 인생이 흔들흔들 거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흔들리지 말라 그럴까요? 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은행 잔고, 병원 진단, 질병, 또 아이들의 아픔, 가족의 아픔, 가족의 고민 이런 것이 있어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 보고 흔들리지 말라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근데 5절과 연관시켜 본다면 이거는 에녹에 관한 말씀이죠. 에녹. 자,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했더니 두 가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보자고요. 본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했더니 반드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MP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요. 하나님이 이그지스트.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현재 살아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흔들리는 이유는 현재 무슨 일로 인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라는 단어는 여러 단어가 있죠. 영어 단어에. 근데 대표적인 영어 단어가 present, present라는 뜻이에요. 현재. 그러므로 이 단어는 exist presently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다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현재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흔들흔들거리는 일들이 현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현재 그 순간에 살아계신 분이신데 사람만 계시면 안 되죠. 현재 일어나는 그 흔들거리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셔야죠.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자, 우리가 이게 상 이러는데 흔히 상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을 의미하고 이 땅에서는 기도 응답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상이라는 단어, 디돔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프레젠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선물. 그럼 뭔가 딱 오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현재 나에게 프레젠트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선물은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어떻든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흔들거리는 우리에게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언제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현재,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현재 살아계셔서 우리가 흔들거리는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선물을 주셔서, 프레젠트를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는 힘을 주시고, 아플 때는 치유를 주시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해결을 주시고, 길이 안 보일 때는 길이 되어 주시고, 잃어버렸을 때는 회복을 주시고, 누명을 썼을 때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흔들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신 분이시고, 현재 살아계신 분이 현재 흔들리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현재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프레젠트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지난주 신문, 기독일보 신문을 봤어요. 이 기독일보는 세상적인 뉴스는 하나도 안 나오고 오직 기독교 뉴스만 나오는 거예요. 매일 나오는 건데, 그 기독일보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아시잖아요? 혹시 성경 다윗과 요나단을 아시나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다윗과 요나단은 가수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을 아는 분들, 우리는 모두 늙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태식 목사님이에요. 지난 신문에 난 거죠, 지난주에. 근데 이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현재 살아계셔서 그분이 흔들거리는 상황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 때문에 행복했다는 이야기가 읽었어요. 그럼 그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난 얘기죠. 전태식 목사님이 몸이 어느 날 안 좋았어요. 몸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처 병원에 갔더니 의사소견서가 나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차를 몰고 갔어요. 근데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이 몸 때문에, 건강 때문에 흔들거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파킹하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 지하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따라오는 목격자가 전태식 목사님의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봤는데, 사람이 앞에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확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없이 응급실로 가서 호흡기를 꽂고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혈압 수치가요, 혈압을 잴 수 없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225예요. 거기다가 당뇨 수치도 인간이 잴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섰어요. 재보니까. 그럼 이건 거의 사형 선고죠. 이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조금 이제 고쳐주고 나와서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은 병실이 없으니까 퇴원하라고. 못하겠다고. 병실 있을 때 그때 오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해서 갔지요. 근데 가면서도, 집에 가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가 콕콕 찌르는 것 같아,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숨도 쉴 수 없고 뭐 어디에 갇힌 것 같고 이러는데 갑자기 또 혼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이번에는 응급실로 왔다가 병동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치료를 한 거죠. 뇌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뇌신경과 교수님이 이 전태식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소견서를 가지고. 그러면서 첫 마디가 아주 진지하게 물었어요. 혹시 신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의미죠. 혹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뜻이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했더니 설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 뇌신경과 서울대 교수님이 수십만 장의 MRI 사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MRI 사진은 뇌부터 해서 다 찍는 거잖아요. 수십만 장의 사진을 봤는데 전태식 씨 같은 MRI 사진은 처음 봤대요. 대체 어떤 사진이기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이 아주 집중을 잘하는 거는 제가 아주 재밌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요.
다음 얘기가 굉장히 궁금하죠?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수십만 장의 MRI 사진을 봤는데 당신 사진은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데 혈관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이렇게 혈관이 소대에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혈관이 갈 때 그 나쁜 찌꺼기를 혈전이라 그러죠. 맞죠? 뭐 의사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됐죠. 뭐 혈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혈전이 이 혈관에 막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막혀도 웬만하면 건강한 사람이면 뚫고 가겠죠. 근데 이분은 지금 혈압이 높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당신의 혈관 상태가 곧 돌아가실 노인의 혈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웬만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혈전이 가다가 막혔잖아요. 그럼 피는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이게 막혀있다 갑자기 팡 터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의 혈관은 건강하니까 그나마 이게 뚫어져 가는데 이거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말하기를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막혔던 그 혈전은 젊고 건강한 청년들의 혈관이라도 안 되고 터질 혈관, 그 혈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혈관이 이제 있는데 이 혈전이 이 찌꺼기가 이게 약하잖아요. 호수가 혈관이. 근데 이렇게 하는데 웬만하면 터져야 되잖아요. 막 밀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요 쑥 밀려가지고 혈전이 부셔졌대요. 그게 찍힌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놀라운 일인데 제가 얘기를 잘 못했다는 얘기네요. 쭉 위로 올라갔는데 그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의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손태식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혈전, 당뇨나 이런 병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현재 살아계시고, 아멘. 현재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에게 필요한 선물,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현재 우리에게 프레젠트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에 흔들거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현재 나에게 살아계셔서 현재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나의 상황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백부장은 종이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이 종을 아끼는 종이어서 이 종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에게 가요. 갈 때 믿음으로 가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종과 이 백부장의 삶 속에 흔들리는 부분을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고 간 거죠. 그랬더니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많습니다. 한 100명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 사무실에 앉아서 전부 다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집합해도 보이지 않아도 말만 해도 그들이 움직입니다. 예수님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치유를 선포만 하면 보이진 않아도, 백부장의 종을 보이지 않아도 그 백부장의 종이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어떻게 놀랐어요? 깜짝.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없었다.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믿음을 갖고 기쁘시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6절을 한번 보자고요. 6절을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여기 것과 반드시가 나오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HNTC 주석이에요. 홀만 주석이죠. 읽어볼게요.
이 부분, 이 6절의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신자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현재 현존한다. 현재 살아계신다. 현재 프레젠트로 계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6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깊은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믿음이 이렇게 작냐? 너희들 믿음이 이렇게 조그마냐? 이런 믿음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뭐냐면 수많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그 하나님이 현재 살아계셔서 현재 나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제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현재 흔들리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걱정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믿음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나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어야 돼요.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흔들리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현재 프레젠트, 현재 나에게 프레젠트 상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필요한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흔들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75세에 약속을 해요. 자, 너를 통해서 앞으로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시간이 흘러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25년이 흘러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이에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라의 경수가 끊겼다. 이 말은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몸은 살아있지만 이미 몸이 죽은 것과 방불한 몸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러니까 뭡니까? 가문에 대한 흔들림, 그리고 자손에 대한 흔들림, 육신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라고요.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인데요?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가문이 흔들거리고 미래가 흔들거리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사라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현재 살아계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에 필요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견고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다는 단어가 FIX예요. 픽스예요. 제가 사전을 뒤져보니까 그게 뭐냐 했더니 못을 가지고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못을 박듯이 고정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정시켜야 돼요. 온도를 고정시켜야 돼요. 옮기지 말아요. 내리지 말아요. 계속 고정시켜놔야 돼요. 어떤 하나님?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얻은 힌트를 얻은 책이 있었어요. 이제 그 책은 제가 보긴 봤지만,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흔들리지 마였어요. 누가 썼냐? 체리 힐이라는 목사님이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 설교와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나의 자녀가, 지금 당장 뭐 이럴 때 할지라도요, 여러분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한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있는데 나사로였어요. 근데 그 나사로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빨리 예수님 와달라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바로 와요, 늦게 와요? 며칠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왔더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오빠가 나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한계를 정한 믿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인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병든 자만 고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믿었죠. 주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디다가 여러분의 믿음을 픽스시키냐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현재 그분은 살아계셔서 현재 나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믿음을 고정시켜야 돼요. 이 믿음을 기뻐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돌 좀 옮겨라.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못한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지금 너의 오라비가 썩은 냄새가 나고 너의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런 상황에서 네의 오라비를 포기하고 있냐? 그러면 너의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은 믿음의 한계를 정한 거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와 물질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때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까 체리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랬어요. 한계를 정하면 안 돼.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고정시키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한마디를 딱 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내가 믿으면이에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어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선물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 재정 상태, 가정 상태, 직장 상태, 인간관계 상태가 마치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이야 되어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가정이, 자녀가,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난다는 말은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굳건히 그 하나님께 믿음을 고정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것 정도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분이 있어요. 한 10도. 어떤 분은 마이너스 40도. 아이고, 그냥 품위 유지하러 커피나 먹으러 교회 가야지. 마이너스 50도. 여러분, 우리가 정해야 될 것은 플러스 30도입니다. 그게 뭔데요? 어떤 하나님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현재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나의 모든 흔들리는 상황에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